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구미중앙교회 박훈 목사님의 최근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. 창세기 45장 그 요셉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다루셨어요. 네,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 복습하는 걸 넘어서서 박 목사님이 제시하시는 그 해석 있잖아요. 특히 요셉의 말이나 야곱의 반응에 담긴 의미, 그리고 그게 오늘 당신의 신앙이랑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. 설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정말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보는 거죠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설교에서 제게 가장 먼저 좀 와닿았던 부분은 요셉이 형들한테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이었어요. 처음엔 그냥 이제 화했으니까 사이좋게 가라 뭐 이런 말인가 싶었는데 박 목사님은 이걸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해석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. 박 목사님은 요셉의 이 말이 단순히 그냥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이걸 넘어선다고 딱 강조를 하세요. 넘어서서요. 어떻게 말이죠? 그러니까 요셉의 진짜 걱정은 그들이 가져가는 그 기쁜 소식 있잖아요. 요셉이 살아있다. 이건 뭐 거의 복음 같은 소식인데 이걸 전달해야 할 형제들이 막 길에서 서로 다투면 그 소식 자체가 왜곡되거나 좀 빛이 바랄까 봐 그걸 걱정했다는 거죠. 아하. 이게 오늘날 우리,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, 그 걱정과 똑같다는 거예요.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이랑 막 다투고 불화하고 있다면 당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그 예수님이라는 기쁜 소식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. 이런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. 와,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 다툼보다 이 복음 전달이 더 중요하다. 이 말씀이시네요. 그 기쁜 소식을 제대로 전하려면 오히려 다툼을 멈춰야 한다. 여기서부터 진짜 설교 주제가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합니다. 복음 때문에, 내가 전해야 할 그 복음 때문에 다툼을 멈춰라. 이런 요구인 거죠.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. 이렇게 설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죠. 네네.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형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. 조카도다. 이 한마디가 나오잖아요. 22년 만에 듣는 아들 소식인데 그동안 쌓인 슬픔이나 뭐 형들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정말 온데간데 없고 딱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. 이것도 좀 특별하게 보시던데요. 그렇죠. 박 목사님은 야곱의 이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세요. 야곱한테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상처나 질문, 배신감 이런 걸 다 덮을 만큼 충분했던 거잖아요. 네, 그랬겠죠.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뭐 부족함 속에서도 충분하다, 족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야곱의 만족이 아들의 살아있음에서 온 것처럼 우리의 만족은 다른 어떤 것,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, 그 자체에서 와야 한다. 이 말씀이군요. 이것도 결국 신앙이 삶에서 구체적인 고백으로 나와야 한다는 강조로 이어지네요. 아십니다.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신의 삶에서 경험되고 선포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조카도다라는 신앙 고백의 현재적인 의미이고요. 또 설교가 계속 강조하는 설교 주제가 곧 삶의 고백이다. 이 말의 또 다른 핵심인 거죠. 그리고 설교에서는 요셉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.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그냥 요셉한테만 해당되는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았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요셉이 고난받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결국 영광에 이르렀잖아요. 그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했듯이 오늘 당신의 삶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우리의 삶이 예표가 된다고요?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바로 앞에서 다룬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. 첫째는 다투지 않는 삶, 둘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. 이 두 가지를 살아낼 때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
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, 즉 예표가 된다는 거죠.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네요. 설교 말씀을 듣고 아,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? 네, 바로 그겁니다. 당신의 구체적인 행동, 당신의 용서, 당신의 화해, 그리고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설교의 모든 가르침이 결국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고백으로 나타나야 함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. 오늘 박훈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익숙했던 요셉 이야기를 아주 새롭고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. 핵심은 다투지 말라는 명령과 조카도다라는 고백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즉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. 그래서 당신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이었네요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설교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당신의 삶의 변화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. 자,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당신의 삶에서 그 복음 때문에 나의 어떤 다툼이나 주장을 잠시 멈추고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? 또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때문에 족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며 그것을 어떻게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표현하시겠습니까? 당신의 삶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,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,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,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.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.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, 날 찾아주신 그 사랑,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.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.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,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,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,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